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함께 참여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왔어요. 성전을 지으려거든 우리도 참여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할까 봐 아시리아 왕국, 그 당시 오늘 성경에는 에살하돈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정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주 먼 나라 다른 지역에 이주시켜 놓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있는 장정들은 자신이 또 정복을 하였으니 마찬가지 케이스로 반역을 꾀하지 않도록 장정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놓게 되었어요. 그러니 저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여자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게 된 날이 70여 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사마리아인들이라 그때로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들도 함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함께 짓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그들은 우리와 달라,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자, 문제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너희들이 찾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는데요. 열왕기하 17장에 우리가 저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볼 수 있으니 그들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자들이었어요. 자신들 본래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 거기에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해요. 그러니 그들 생각에 이 신도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두자.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소위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점보러 다니시는 모습이 다를 바가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또한 조상신 숭배하는 유교를 따르는 모습도 다를 바가 없겠지요. 이와 같은 말을 만신주의라고 그러는 만신사상,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만신,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건되어질 성전의 모습은 만신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안 이 총독 수르바벨과 영적 지도자 예수아는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왜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조상적으로부터 섬기며 믿고 따라온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앙,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섞여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아니해요. 방해가 시작됩니다. 이들이 뭉치고 성전 건축이 되면 결국 과거에 다윗 시대와 같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들은 그 세력이 왕성해져서 우리는 그들 아래 지배당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우려감이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적인 방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이렇게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올릴 뿐만 아니라 또 뇌물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뇌물을 주면서 아주 철저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게 그렇게 조직적인 방해를 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날들이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릅니다. 정말 예기치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대하고 장애물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은 그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함께 어우러져서 세상 사람들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처럼 아니야, 나는 구별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의 사람이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와 같은 길로 가지 않아다가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질문 1입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면 안 될까? 그냥 사이좋게 함께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오늘날 이 모습은 우리가 쉽게 종교 간의 대화를 추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도 들어오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영적 단체가 있어요. 그것을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탄절이 되면 불교가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고, 또 석가탄신일이 되면 또 기독교에서 그들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서 서로를 축하합니다. 자, 이 일의 연합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그들이 추구하는 대전제는 이러합니다. 종교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 공통점은 사랑과 평화와 정의다. 그러니 이 주제는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신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석가의 뜻이요, 누구의 다 같은 동일한 것이니 함께 그 연합하여 목표를 추구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일을 하자.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결국 평화스러운 삶을 추구하자. 여러분,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UN 기관이 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지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영적 기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달라도 많이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제일 중요한 구원관이 달라요. WCC는 종교 다원주의적 성향이 있으니 모든 종교에 나름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러니 피차간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가 불교가 믿는 이 공덕과 선행과 적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여기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아들을,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관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인데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구원과는 함께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은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 물 자체로서 괜찮습니다만은 어떠한 다른 사상이 그 안에 마치 잉크처럼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 물은 결국 온전한 깨끗함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가 섞여 있는 모습으로 희석되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WCC는 평화라는 주제 아래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최근에 발표했죠. 교황이 교황청에서 발표했어요. 동성 간의 결혼이 아니고 메리지가 아니고 그것은 사회적 연합이다. 소셜 유니온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사회적인 결합이 되기 때문에 허락이 된다. 그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아니니, 여기까지는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사회적 연합이다. 결혼처럼 신성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헤어져도 좋다. 중요한 것은 정작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해석이 그런 것이겠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발언은 동성 간의 결합을 조장하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대신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은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WCC에 속해 있지 아니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면은 편협한 교단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자 합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질문 두 번째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는 이 그 선한 일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바로 없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배우는 답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어느 일정 기간 내버려 두십니다. 핍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말을 합니다. 우리와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요. 다르면은 싫어해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같은 모습으로 살자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좋을 것이 아니냐? 부딪힐 일도 없을 것 아니냐? 마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에 발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게 뭐가 나쁘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니 요한이 1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넓은 문을 찾으며 넓은 길을 걸으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방향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찾을 때에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선교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나는 다르구나.
나는 좁은 길을 걷는 존재구나. 내가 찾는 문은 좁은 길이구나.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에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좁은 길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죠.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니까 바라보시며 또 바라시는 복 있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심령의 평강이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유한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다시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품 본향으로 가서 안기게 되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우리의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당하고 또한 불이익을 당할 때 먼저는 그렇구나, 나는 구별된 존재구나, 나는 세상과 달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먼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차별 대우를 당하고 불이익이 다가올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둠은 무엇을 말할까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 그 모습을 어둠으로 본 것입니다. 극연히 다른 것이에요. 당연히 다른 것인데 내가 다름으로 인하여 그것이 어색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구별된 존재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믿습니까? 이런 영적 야성이 없으면 그냥 문드러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속해지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과 박해가 길지 않아요. 그 어려운 때가 지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에스라서 5장의 주제가 뭐냐면 성전 재건이 시작되다예요.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이죠. 함께 그날을 기다리시며 바라보시며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정적 진리를 알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기다리시며 그래 너의 그릇이 점점 커지고 있어, 조금만 더 나를 따라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서 일어나서 따라와, 여기까지 오면 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니, 여러분 6장은 어떠한 내용인가? 성전 봉헌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루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때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너는 성별된 존재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너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다윗이 그랬어. 이래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구별된 존재야, 잠시의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반드시 주님께서 선한 날을 나에게 허락하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어떠한 차별이 있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지, 나는 빛인데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섞일 수가 없지, 이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지탱하며 견디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